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순간마다 우리는 그 소명에 응답하려고 쫓습니다. 이제 소명을 끊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한 마음으로 바치는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한민족의 8.15 공복 80주년을 기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운 날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날이고 일제의 식민 통치가 끝나면서 동시에 새로운 남북 분단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80년 동안 분단으로 남아있으리라고 당시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 오랜 세월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와 같은 역사 안에서 살아온 한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장 통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향한 적개심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면서 평화의 길로 걸어서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언젠가 우리 후손들은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반도의 불행한 분단 체제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02번
찬송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매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푸른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주재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현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것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는 언제나 저희 곁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또 믿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예수와 같이 말할 수 없고 그의 삶 언저리에도 이르지 못한 것은 아버지가 영이신 것을 간과한 잘못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조화롭다 라는 말은 언뜻 참으로 멋진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태까지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세상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 소망할 수 없는 것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세상은 육의 세계이고 육을 지배하는 것은 바알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영의 세계이고 영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세계를 두고 조화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지난주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아버지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아버지의 영적 지배에 순응한 결과임을 알겠습니다. 저희 또한 그와 같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행적을 줬습니다. 그 행적에 담긴 진리를 마음에 새겨 참으로 저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어떤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리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리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현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의 등불이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비추는 빛이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허락하시어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자, 성경책 맨 앞쪽 17쪽입니다. 구약성서 17쪽 맨 앞쪽입니다. 17쪽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7쪽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선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성시교독 시편 33편으로 가겠습니다. 825쪽입니다. 825쪽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고 살리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씌우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두고 살리시느니라.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선물을 위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둘째 말씀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65쪽입니다. 신약성서 365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6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363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 8절에서 16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올라간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아우가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116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16쪽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16쪽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자, 12장 32절부터 시작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나이가 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들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덕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주름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를 삐고 이를 삐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를 삐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종들이라. 주인이 혹 2병에나 혹 3병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지으리라. 종은 영원히 죄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봄, 들음, 그리고 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 얘기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봄과 들음. 봄이란 말은 본다라는 거죠. 들음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38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본 것을 말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봄과 들음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오늘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오늘도 주보 뒤에 칼럼 하나를 읽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김기석 목사가 쓴 경향신문의 칼럼입니다. 그 칼럼 중에 일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가 열정과 결합하면 폭력이 된다. 폭력은 자기 속에 깊게 자리 잡은 두려움의 이면인 경우가 많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폭력은 생명에 대한 부정이기에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없다. 적나라한 폭력의 현장에서 인간의 숭고함을 드러내는 이는 예수뿐이다. 그는 자기를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 기도를 바친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가 오히려 사람들의 무지함과 폭력을 사랑으로 품은 것이다. 시인 박두진은 갈고리의 노래에서 그런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애쓴다.
마지막 내려듣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떠물 같은 지옥을, 불붙는 분노를, 애여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받고 창 끝으로 겨누고 채찍질해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메어 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시에 반복돼 나타나는 어떻게라는 부사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정신의 뿌리를 궁금해 한다. 그러면서도 시인은 어떻게를 굳이 규명하려 하지 않는다.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이런 수사 의문문은 우리를 경외심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 세계는 한때 우리에게 속해 있었으나 지금은 잊힌 혹은 잃어버린 세계다. 마음이 좀 쓰립니다. 그러죠? 경외심의 세계는 진짜 불과 한 30년 전까지, 30년 전까지 우리 속에 있었던 우리의 세계였는데 알게 모르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들고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너무 그 세계를 잃어버렸다는 이 문구가 마음에 아주 사무칩니다. 욕망의 물결에 휩쓸리며 사는 동안 이게 답이겠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물질이라는 욕망의 물결에 휩쓸려 사는 동안 우리는 우러러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우리가 더 큰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었다. 아름다움과 장엄한 세계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와 동떨어져 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맹렬한 의지가 작동될 때 삶의 여백은 사라진다. 삶의 더 높은 준거점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장터로 변한다. 짐승들이 자기 몸을 부풀려 상대를 제압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자기를 크게 보이기 위해 진력한다. 패거리를 짓고 인위적인 방어막을 만든다. 그럴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외로움은 심화한다. 내면의 여백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냉소와 혐오, 무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분노의 소리가 들려온다. 인류가 소중하게 가까운 모든 가치들이 악마의 맷돌에 갈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늘 피해를 입는 것은 약자들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정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그 사이에 폭격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자 지구에서는 구급대원과 구조대원들까지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인류의 오랜 꿈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세상이 그렇다 하여 꿈조차 버릴 수는 없다.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조금 비켜난 자리에서 밭을 가느라 여념이 없는 한 농부의 사진을 보았다. 일상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서 그는 금질긴 인내로 일상을 복원하고 있었다. 암흑의 시간에 빛이 도래하도록 힘쓰는 이들이 있다. 비참과 냉혹함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은 그렇게 열린다. 지극한 고통을 겪어내면서도
가없는 사랑을 전하던 한 사람을 기억하는 건 그 때문이다. 지극한 고통을 겪어내면서도 가없는 사랑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도 결국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두 가지 구절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고통과 그런 조롱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이죠. 그게 뭘까라는 답입니다. 결국 예수가 누구일까 답인데, 결국 오늘 이 칼럼에서 2025년도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분이 쓴 칼럼을 읽었지만 2000년 전 초기 기독교회의 그 상태에서도 그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9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90년대 이후에 써졌다면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30년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로부터 장장 몇 년이 흘렀느냐 하면 최소한 6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6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우리는 지금 예수가 누구지 그러면 여러분은 속으로 픽 웃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지. 뭐 그죠? 예수는 구원자지. 이렇게 당연스럽게 얘기하지만 AD 90년 이후 100년 1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초기 기독교 교회 내에서 이 기독 공동체 내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지금 몇 장까지 하고 있죠? 8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였습니까? 물론 기적의 사건도 있긴 했지만 결국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8장까지 오는 그 대부분의 주된 내용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몰랐을까? 자, 오늘 우리도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지?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지? 끊임없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구원자셔. 그러니까 당연한 전제를 왜 질문을 해야 돼? 예수는 역사의 주관자였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자기를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그 질문에 대한 답. 아까 박두진 시인이 얘기했던 거. 어떻게 예수는 그걸 견딜 수 있었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지? 도대체 어떻게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제시가 됩니다. 38절입니다.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자, 3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하느니라. 이게 답이었어요. 저도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지만 이 38절 문장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게 보였습니다. 예수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죠? 유대인들, 더 소극적, 더 좁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본 것을 행하고 들은 것을 행한다. 누가 진짜예요? 본 사람이 진짜예요? 들은 사람이 진짜예요? 얘기는 똑같이 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제주도를 다 여행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이 중에서 제주도를 가보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직접 제주도를 가봤어요. 가본 사람은
들은 사람보다 말빨이 세요, 안 세요? 아니 누가 더 세냐고. 들은 사람이 더 세요, 아니면 본 사람이 더 세요? 본 사람 들은 사람이 더 세요. 아니요. 안 가본 사람이 더 세요. 그렇지, 안 가본 사람이 들은 사람이 더 세지. 들은 사람이 더 그거를 뭐 확대 해석을 해갖고 본 것처럼 얘기하려고 문제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소리입니다. 본 사람과 들은 사람 중에 누가 진짜냐? 진짜는 본 사람이에요. 근데 소리는 누가 크냐? 누가 커요? 들은 사람이 커요. 그 얘기예요. 이제 알았어요. 왜 예수가, 자, 아까 박두진 시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고, 그 어떻게가 답이 나왔죠. 왜냐하면 예수는 아버지를 봤어요. 이해 안 가시나 보다. 이거 심각한데. 봤다니까요. 네. 봤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난주 이거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의문이 그거 다 풀렸어요. 의문 하나 얘기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문. 부처님은 최소한 제조가 3,000명 이상 그렇게 많다고 얘기하고, 지난번에 어떤 스님이, 그 유명한 세상에 안 알려진 그 스님이 TV에 나와서 기독교의 예수와 부처를 비교하면서 부처님은 그렇게 수천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했는데 예수는 단지 딸랑 그분 표현입니다. 표현대로 딸랑 3년 동안 12명의 제자만 뒀다는 거. 이거 비교가 가능하냐라는 식으로. 어쩌면 그 마음속에 그렇게 표현하는 그 속에 그 스님의 마음속에 어떤 비교 우위의 어떤 마음을 가졌지 않았겠어요? 그걸 듣는 저 입장에서는 반론은 해야 되는데, 그죠? 반론하기가 참, 그거 논리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명수로 따지면 반론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맞죠? 부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제자를 키워내고 그렇게 와서 지금까지 온 거고, 예수님은 딸랑 3년 동안, 그죠? 짧은 사역 기간에 제자도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달랑 몇 명 남았어요? 12명. 12명 남은 것 중에도 진짜는 11명이고 나머지 1명은 나중에 추가했고, 그 12명 1명 중에 1명은 자살로 마감을 했고,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으로 좀 찝찝함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정확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사람들을 살살 꼬실, 좀 표현을 이렇게 해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살살 꼬실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셨을까? 왜 고지곧대로 하셨을까? 진짜를 봤기 때문에.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 진짜 외에 딴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 젊은 친구들은 이 얘기는 못 알아들어도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한 번쯤 들어봤겠죠? 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보면 어떤 사람이 동굴 밖을 나와서 세상을 봤어요. 그 찬란한 해를 보고 그 찬란함을 봤어요. 그리고 도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동료들에게 세상 밖을 얘기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들은 뭐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림자만 보고 살았으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그림자가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밖을 본 그 사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하면서 그 생각 여러분 안 듭니까? 아니, 나 같았었으면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쇼맨십도 살짝 발휘하고 또 내가 인기를 끌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갖췄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많은 군중을, 그죠? 모아가지고 그 힘으로 뭔가 사역을 하셨더라면, 그죠? 그 사역이 얼마나 커졌을까? 근데 왜 다 떨고 먹었을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많은 군중이 무리가 모이긴 했지만 결국 그들을 다 떠나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 이제 답을 찾았어요.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천국을 봤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본 그 하나님, 자기가 본 그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내 소명이고 내 목표요, 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한 쥐라도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없었어요. 진짜라니까요. 이한빈 진짜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들은 것을 얘기하느냐.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아니, 예수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전통으로, 관습으로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듣고 그 들어온 그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들어서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부터 관습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던 거예요. 그 들어서 알았던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명확하죠. 저는 그래서 확신이 이제 확 드는 거예요. 아, 맞다. 말로만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본 사람이 진짜다. 근데 목소리가 큰 거는 본 사람이 아니라 들은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 더 진짜같이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봄, 들음. 봄과 들음. 누가 진짜냐? 본 사람이 진짜다.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배웠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그 들은 것만 얘기한다. 기억나요? 지난주에? 들은 것만 얘기한다. 그렇죠.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내가 하는 거지 거기에 다른 걸 하나도 붙이지 못하는 거죠. 진짜였기 때문에. 2025년 지금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짜다. 예수님은 보신 분이다. 자, 그러면 이런 또 의문이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봤지? 예수님이 어떻게 봤을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또 우리의 이 지적인 능력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 없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조금은 아주 미세하지만 아주 조금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뛰어난 선각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각자들이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선지자, 예언자들은 그 시대로 봐서 들은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죠?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세상에 그 본 것을 선포한 분들이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언자나 선지자보다 더 정확하게 가까이서 봤어요. 그죠? 표현하는 걸 보면. 그렇다면 뭡니까? 그냥 보기만 했을까요? 일체가 됐을까요? 일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표현은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대. 그분이 내 친아버지래요. 이런 말을 이제 들으면서 뭔가 좀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와닿는데. 아, 진짜를 봤으니 진짜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미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거다. 그렇지만 아무리 미친 소리로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 미친 소리를 아니기 위해서 말을 포장하거나 멋들어지게 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해서 전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를 진실밖에 전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본 거와 들은 거의 차이가 뭐라는 걸 알아들어야 되죠.
예수님은 직접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봤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따지면 어떤 것일까? 자, 여러분, 소리꾼이 목을 트기 위해서, 소리를 내오기 위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폭포수, 절벽에 폭포수가 내리는 데 가서 소리 지른다고. 그래서 어느 경지가 되면 목이 터요, 안 터요? 터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득음. 바로 득음이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득음이 안 된 게 뭐예요?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 넘어가서 득음의 단계에 넘어간 거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깨달음의 단계, 돈오의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돈오.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다니까요. 그 단계를 넘어선 거. 그게 뭐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 사람, 들은 사람,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지금까지 오면서 핵심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에 60년대에도 복음서가 있었어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었어요. 그런 모든 복음서로도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확실히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90년 이후에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본 사람이다. 바리새인들 뭐 한 사람이다? 들은 사람이다. 소리로 따지면 소리는 들은 사람이 크지만 진짜는 본 사람이다. 고로 그 본 사람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31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러면 잠깐 30절 한번 가보십시오. 30절. 정확하게 28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성경책 보시고 28절,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보고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었다니까요. 그러면 다 믿었을까요? 일부일까요? 일부예요. 나머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얘기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바로 믿은 그 믿은 사람 중에는 유대인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을까요? 그러면 또 오해할까봐 더 정확히 얘기합시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면 저 유대인들이 누구죠? 여러 번 했는데 요한복음 읽을 때 유대인이라고 표현했을 때 유대인이 누구죠? 바리새인하고 제사장. 그죠? 근데 실은 제사장급은 안 들어가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급들, 종교 지도자죠.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 그러면 믿은 사람이 그들만 있을까? 일반 군중도 있겠어요. 일반 군중도 있죠. 근데 일반 군중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무리. 구별 잘 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31절에 뭐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지금 믿는다고 30절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믿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뭔가 안다고, 내가 들어서 야훼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아까 38절로 정리하면 이들이 누구예요? 들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누구라고요? 들은 사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이제 한자식 표현을 하니까 저 말이 뭔지 모르는데, 내 말에 거한다. 내가 지금 가르치는 대로 따르면 이 뜻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가르치는 내 가르침을 마음속에 뭐 하면? 새기면, 마음에 새기면 그게 이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당신이 누구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자, 이런 이 종교 지도자, 우리 지금식으로 따지면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하죠. 사회 지도층이에요. 그 사회 지도층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너희 마음속에 새기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우리는 가슴이 조금 덜컹합니다. 왜 그러죠? 내가 믿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믿는다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면 진짜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네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그러면 진짜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지금 믿는 사람, 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내가 가르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그 실천하는 사람 정도 되려면 일반 무리예요? 아니면 사회 지도층이에요? 사회 지도층. 그래서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회 지도층들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025년 대한민국에서 해야 되는 얘기예요. 다들 믿는다고 교회 나와요. 멋진 옷을 입고 깨끗이 해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찬송하면서.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진짜 예수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 지금 참 제자가 필요하거든요. 참 제자가. 근데 그 사회 지도층이라고 얘기하는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 사회 지도층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힐 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회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 바리새인이야, 서기관이야, 리더들이야. 근데 당신들이 나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좋긴 하겠지만 내한테 필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왜? 예수님은 이미 아시잖아. 자기를 믿는다는 그들이 결국을 자기를 못 박아 죽였으니까. 아니에요? 못 박은 사람이 일반 무리예요. 리더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시키면서 일반 무리가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들이 나를 죽일 거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가르친 대로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주는 참 제자가 나한테는 필요해. 이 얘기. 그럼 여기서도 우리 생각해야죠. 아니, 나 같았으면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공격하는 무리 중에 일부분이긴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래 믿어. 이제 조금 시간 텀을 두고 뒤에 가서 이제 조금 가르쳐 가지고 그래도 말이야 그냥 믿는다는 건 안 되고 제자가 돼야 돼.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당장 믿는다고 나 믿습니다 하고 뿔뿔이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흩어지고 나머지가 남았는데 그들에게 또 저 얘기 못 박는 얘기라는 거예요. 참 제자가 안 된다는 거는 엉터리야 이 말이죠. 지금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분 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믿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른 말로 내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하면, 이걸 우리말로 다시 조금 더 확대시해서 지키면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순종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진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장이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큰 학교마다 앞에 다 붙여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참 내 제자가 되면 나를 알게 될 거예요. 나를. 그 나가 누구예요 지금? 내가 누구냐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고 내가 가르친 대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들은 뭐를 안다?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가 뭐냐? 우리는 이렇게 국어 사전적인 표현으로 진리라고 그러면 뭐 대단한 지식, 옳은 지식, 이런 그런 개념으로 따지지만, 자, 당시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유대교들의 진리가 뭐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뭐예요? 유대교가 추구하는 진리. 율법.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의 길이 유대교인들이, 일반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진리예요. 또 하나,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헬라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추구하는 진리는 뭐예요? 선. 뭐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을부터 비롯된 헬라 철학이 추구하는 진리는 뭐냐고? 너 자신을 아는 거예요. 비교하죠? 유대교가 추구하는 진리는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기독교인,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 하지만 이때는 기독교라는 게 없었어요. 따지면 그들 초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진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란 말이 뭐냐?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31절이 전제 조건이니까. 이걸 돼야, 참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지. 그냥 이거 없이 진리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예요. 기독교인으로 보면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면 뭐가 좋느냐?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따지면. 자, 한번 아까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에 소리 공부를 하는 사람이 훈련을 쌓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지를 도달하면 득음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득음이 뭐라고요? 본 단계라고 했죠? 보는 단계로 올라간 게 득음이에요. 그러면 득음하지 못한 단계가 뭐의 단계예요? 들음의 단계예요. 그죠? 그러면 들음의 단계에서 봄의 단계, 다른 말로 득음의 단계로 넘어가면 누가 더 자유로워요? 누가 더 자유롭냐고? 들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자유로워요? 아니면 득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자유로워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 득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 자,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영생. 영생이 어디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의 궁극적인 가르침의 근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아까 이 칼럼 읽을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초월을 잃어버리고 살고 그저 우리의 존재를 좁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는 거로 그 욕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그 너머 것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너머 것을 보는 사람이 그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32절을 떼어가지고 저것만 끝없이 얘기해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다시 얘기합니다. 전제 조건이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이 유대인들, 자, 이들의 진리는 뭐예요? 율법. 율법이에요.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율법을 준수한 것은 들은 거라는 거예요. 들은 거. 그죠? 그래서 들은 사람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거를 진리라고 믿고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우연찮게 밖에 나가서 바깥 세상을 보고 들어온 사람은 붙지만 나머지 사람이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간다는 그 말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소리인데.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 죽었다가 갔다 다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여행 하듯이 저쪽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그곳에서 온 사람, 그곳을 본 사람이 그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곳은 자유로운 곳이에요. 그것은 질병도 없는 곳이에요. 고통도 없는 곳이에요.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유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거를 더 좁게 우리 좁은 단계에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득음하지 못한 사람보다 득음한 사람이 더 자유로운 것처럼 말 그대로 이 땅에 살면서 욕망의 그 노예가 되어서 그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끝없이 거기에 사는 그 사람이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에다가 내 말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 내 말을 새기면 그 새긴 그 말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얘기가 안 가죠? 안 가야 정상이 떠요. 그렇지만 추구는 할 수 있어요. 조금 감은, 진짜 감은, 예수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감,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얘기가, 메시지가 뭔지를 감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한 쪽으로 해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느냐? 그러면 진리가 예수인데, 그때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또 이 글을 썼던, 그 요한복음을 썼던 그 당시로 가면 그 말이 되지만, 이미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2000여 년의 시간적으로 흐른 뒤에 우리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답 나왔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찬 것만큼 뭐가 나가는데? 악령이 나가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많이 경험하면 돼요. 진짜 내 속에 유혹이, 욕망이, 그 악령이 나를 막 싹 해요. 꼬셔요.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만큼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뭐냐? 악령의 미혹에 따라 사는, 욕망의 유혹에 따라 사는 그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해서 그 속에 사는 것이 자유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죠? 자, 밖에 나가면 운전하다가 보면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멈춰야 돼요. 그럼 그게 자유예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걸 자유라고 해요? 빨간불이 들어왔든 파란불이 들어왔든 나와 관계가 없다. 나는 무조건 달린다. 그게 자유예요? 아니요. 안 해.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는 게 자유예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를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나하고는 관계없다. 나는 내 맘대로 한다. 그냥 밀어붙이고 가는 거.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해요. 많은 부분 그래요. 겉으로는 멋있게 얘기하지만 실제 속에 들은 이 욕망은 그냥 그 무시하고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유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요.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유혹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아주 더 쉽게 예수님은 10단계의 깊이에서 10이라는 깊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듣는 우리는 2단계의 2라는 깊이에서 듣는 거예요. 갭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자, 말 그대로 우주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들은 사람에게 얘기하니 이 갭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2단계, 그 자기 살고 있는 그 단계의 기준에 따라 그냥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여기로 올라가는 게 자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갭을 어떻게 메꾸는 거예요? 이 갭을 믿음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갖고 더 성찰하고 더 그거에 근접하려고 애쓰는 애씀이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산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다 붙을 거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 하는 일은 다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예수가 진짜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내 모든 것을 다른 뭐 샤머니즘처럼 아니면 모든 다른 것처럼 다 물리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면 난 예수 안 믿어요. 뭐 예수만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보다 가장 빠른 게 돈인데 돈은 즉각 바로 그냥 눈앞에서 해결이 돼버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게 바로 해결돼 버리잖아. 돈만 가지면. 근데 왜 예수 믿어? 뭐 하려고? 예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봤고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본 사람이 와서 들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는 들은 사람이 더 커요.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들은 사람은 지금 2단계에 있는 거고, 본 사람은 10단계에서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못 알아듣는다고 10단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로만 천국 간다, 죽어도 좋다. 아이고, 피해가는 거. 진짜 냉정하게 자기를 쳐다보면 그냥
지금 하는 일이 내가 고통스럽고 불편하니까 피해가고 싶은 거라니까. 진짜 하늘나라를 가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피난처가 아니에요. 내 하던 게 귀찮다고, 내 하는 게 불편하고 고통스럽다고 그냥 빨리 피하는 피난처가 아니라고. 예수.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 세계가 진짜 아까 이 칼럼니스트가 썼던 것처럼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으로 따지면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답이 결국 뭐냐 이 말입니다. 뭐가 답이냐? 본 사람 얘기 듣는 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라고. 다시 얘기하면 나는 지금 2의 깊이에서 있지만 10의 깊이에서 얘기한 그 얘기를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답을 쫓아가는 것이 기독교고 그 답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31절 32절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이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가르친 가르침을 네 마음속에 새기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진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순종해서 행해보면 체험하면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진짜 그분이 계시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네?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체험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대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그거를 알게 되면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자유로워져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사는 곳이 2단계에서 사는데 10단계의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었는데 기다림이 스타김은 싱겁게 말을 하지. 기다림이 스타김은 싱겁대요. 키 큰 사람은 싱겁대요. 이런 그 노래 가사가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죠? 키 큰 사람이 나보다 20cm 정도 큰데 그 사람이 보는 세계와 내가 보는 세계가 그 사람이 더 자유로운 거예요. 보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싱거울 수밖에 없죠. 싱겁다는 말 알죠? 나는 막 갖다가 공격을 하는데도 그냥 씩 웃고 말잖아. 그 20cm, 10cm의 키 크기에서도 보는 그 관점의 차이에서도 뭐가 나와? 자유가 나오는데 하물며 우주 속에 있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쪽을 바라보니 자유롭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통치하시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자유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자유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계속 이 땅에 삶 동안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 속에도 악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저를 통치하시옵소서. 저는 아침 일어나면 그 기도로 마음속에 한 5번부터 먼저 해요. 성령님이 통치하시면 악령이 물러가는 거예요. 악령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영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속에 임하시면 내 속에서 그냥 물러간다니까. 그런 경험 얼마나 많이 해요? 진짜 저는 많이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 요즘 변했나 안 변했나? 사람이 변했다는 게 관점이 변한 거예요. 제가 그런 개념으로 그럴 때마다 넘어가고 나면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분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그 과정을 견뎌내셨구나. 바로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더욱 진짜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는 또는 성현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그렇게 따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이영옥 집사는 지난주에 그렇게 아까 깨달았대잖아요. 아까 기도의 내용 봤죠? 그래,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그 관계를 깨달았잖아요. 그 깨닫고 나니까 자유로워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항상 벅벅대지만 그 정도 여유가 있는 자유로운 사람은 그냥 웬만한 건 넘어가 버립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의미라는 것. 자,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자, 이 정도 얘기한다는 말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식이 있는 리더들이라니까요. 사회 지도층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엉뚱한 답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저 당시도 누구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예요. 노예. 종이에요. 자기들이. 그런데 자기들 마음속에는 한 번도 우리는 야훼 신앙을 버린 적이 없다. 고로 우리는 절대로 노예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자부심, 자존감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저 정도 자존감은 있어야지. 옛날에 아시리아, 바벨론 그런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살았던 적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노예로 살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를 노예라고 했지만 우리는 노예의 신분으로, 노예의 기분으로, 노예의 감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자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죄의 종이에요. 지금은 2025년 이 자본주의가 그냥 극단을 치닫고 있는 이 시대로 바꾸면 물질의 종이에요. 물질의 종.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물질, 돈에 그냥 모든 게 푹 빠져 있어요. 모든 생각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자꾸 얘기해요. 생각해야지. 생각하면 이 땅에 돈 벌고 잘 살 수 있어. 그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다 보진 않았는데 한 3, 4편을 봤는데 아이 쇼핑? 어디서 하는지 한 기억이 나는 아이 쇼핑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최근에 했던 건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이 아이 쇼핑. 난 그게 영어로 아이 쇼핑, 눈 쇼핑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 쇼핑 말 그대로 사람을 쇼핑하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상태의 사람으로 만들어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해서 천재도 만들어내는 거고 심성이 고운 사람도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 쪽에서 그걸 뭐 하면 마음에 안 들어. 공부도 못해. 이전부터 더 해야지. 그렇게 되면 반환해. 그 아이를. 그 반환하면 이 받은 사람은 그거를 태워 죽여 그냥. 그리고 새로 만들어. 그 개념 자체가 뭐냐? 오직 우월한 유전자만 가진 존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 속에 사는 거예요. 드라마지만 심각하더라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누군지는 몰라도 그게 웹툰이라는데 그 웹툰 작가가 그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악이지. 악이에요, 악. 아무리 인기를 끈다고 해도 악이에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뷰가 몇십억 뷰가 된다고 해서 세계 최고의 노래라고 하더라도 악이에요.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따져요. 일단 최고되고 최고되면 악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조차도 악이라고.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간. 종은 일시적으로만 있지 영원히 그 집에 있을 수 없죠. 자,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기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지 못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 자, 그러므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면 당신은 자유롭게 된다. 바로 그 얘기죠. 자, 37절의 마지막 갑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요. 자, 이게 31절과 통하죠.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너희 마음속에 뭐 해라? 새겨라. 그죠? 새기면 뭐가 된다? 참 제자가 된다. 근데 뭐예요 지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요. 뭐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악으로, 다른 말로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에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너희 생각 속에 가득 찬 것이 2의 깊이 단계가 가득 차 있는데 10의 단계를 경험한 내가 10의 단계의 얘기를 하니까 니들이 그거를 못 알아듣고 네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다. 새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니들이 결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은 안 죽였습니까 지난주? 여러분은 지난주에 몇 번을 예수를 죽였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였다는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예수가 빠져나가는 순간 예수를 죽인 거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그대로 말려들어가서 그 악을 행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노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죄의 종은 누구한테 못 가요?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바로 이게 모든 것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결론도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를 들으면서도 뭔가 좀 꺼림칙했던 모든 부분이 저거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해서 동굴 밖을 봤던 그 사람이 다시 안에 들어가서 자기 동료들에게 아무리 밖을 설명해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봤어. 근데 니들은 본 게 아니라 들은 거, 관습과 전통을 통해서 또는 기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들어왔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은 놈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 더 큰 목소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말을 네 가슴에, 네 마음속에 새겨. 그거 순종하면서 살면 참 제자가 되는 거야. 나는 그 참 제자가 필요해. 이 얘기를 어디서 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해요.
요한복음의 시대는 위기의 시대예요. 위기의 시대란 말은 말 그대로 기독교인으로 보이면 잡히는 순간 화형당하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래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읽었던 글이에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되어달라고. 그것이 자유로운 길이고 그것만이 저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 문구로 이 기록을 통해서 믿었던 그들이 전해준 기독교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저게 없었다면 기독교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 시대보다 더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세상이 지금 하수상합니다. 악의 맷돌에 모든 것이 갈리고 있습니다. 선이.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내가 예수를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대신해서 사는 그 예수쟁이들은 바로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 순종하면서 살면 진리가 누군지 깨닫게 돼요. 진리가 누군지 깨닫는 순간 나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계속한다는 것. 머릿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교인 100명만 되는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했다면 저를 쫓아내기로 했겠죠. 그죠? 기억하십시오. 진짜 요한복음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역사이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누군가를 통해서도 자기를 이어가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결국 구원하시고 말 것이다. 저는 거기에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하는 문장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읽었던 또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시하셔서 우리의 지경을 한 단계만이라도 높여 주시옵소서. 10의 깊이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을 2의 깊이에서 해석을 하니 도대체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능력이 2에서 10으로 갑자기 뛰어날 수는 없겠지만 3의 단계라도 높이셔서
10의 말씀을 3의 깊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단계가 4, 5, 6, 7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가는, 그러므로 더욱더 10에 가까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진실이라는 그 말씀에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이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 지사에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이시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본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속에 거하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로 소망하는 그 다짐까지 이 예물에 담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그 연약함까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참 제자의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 받는 소리도다. 하늘에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이면서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장터와 같은 그 일상에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소명을 받은 자로서 그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